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0페이지인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4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0페이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14절을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디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놈들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서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일어서는 등불 같게 하여 된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너희가 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 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하게 함이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예, 앞뒤로 한번 인사 나누시고 옆으로도 한번 인사 나눠보시죠. 예, 사랑합니다. 네. 한 가지씩 한번 축복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어색하죠? 네. 자녀들은 이렇게 너 참 그 축복이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칭찬이 축복입니다. 칭찬. 한번 해보시죠. 태원이 너무 이뻐요. 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예배하러 오신 귀한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참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 마태복음에 있는 산상보훈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8가지 복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시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하여 너희가 박해를 받고 쫓기고 나를 위하여 너희가 나 때문에 나로 인하여 너희가 세상의 온갖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그러시면서 주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이같이 박해받았느니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을 풀면서 아벨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어요. 아벨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가인에 의해서 사실은 죽임을 당했는데 그가 왜 죽임을 당했느냐? 그것은 의를 위하여 죽임을 당했습니다. 의 때문에. 즉 여기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구속의 의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것은 어떤 행위의 옳고 그른 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구속의 의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구속의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상징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은 그가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그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하는 말씀에 비춰보면 그가 양을 잡아서 드린 이 제사가 그리스도의 구속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아내리라 하는 이 말씀은 구속의 의를 증거하기 위하여 세상에 예수를 믿어야 너희가 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 일 때문에
박해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실은 오늘 그 순서대로 한다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 13절인가 14절인가 그 이후에 있는 말씀을 나눠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이사야서 4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내용이 결론이 이제 비슷한 내용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성가대, 찬양대의 주제 성구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왜냐하면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다. 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찬양대나 성가대 입장에서 볼 때, 야 이거는 정말 성가대의 주제 성구구나.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찬송을 하기 위해서 나 우리를 지으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찬송이라는 것은 이거 찬양 아니냐 이렇게 성가대나 찬양대에서는 주제 성구로 삼기에 딱 좋은 그런 성구입니다. 물론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참 좋은 해석이기도 하고 좋은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조금 더 한 걸음 들어가면 여기서 말하는 찬송, 이 찬송이 멜로디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멜로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이 찬송은 다른 말로 말해서 영광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영광. 또 우리가 함께 사실은 오늘 나누기로 생각을 했던 빛과 소금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빛과 소금. 좁게 해석을 하면 멜로디지만 사실은 멜로디는 본질적인 것은 아니고요. 조금 더 넓게 우리가 이해를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더 좋은 해석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하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8가지 복을 쭉 말씀을 하시면서 그 후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에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밖에 버리워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말 아래 둔다는 것은 이 탁자나 이런 데 아래 둔다는 얘기죠.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등경이라고 하는 것은 불을 올려놓는 그 자리, 그 촛대 같은 경우는 그 위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등경 위에 두나니 이로써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사물을 판단한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소금이라는 것과 빛이라는 것을 주님이 설명을 하시면서 너희의 착한 행실이라고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착한 행실을 설명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소금이라고 하는 것과 빛이라고 하는 것과 착한 행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다 같은 하나의 줄기로 이어지는 말들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잠깐 다시 한번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러나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문화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소금이 어떻게 맛을 잃어요? 소금은 소금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천일염이고
바다에서 나는 소금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팔레스타인 지방에는요 천일염도 천일염이지만 산에서 나는 돌 소금이 더 많습니다. 돌 소금. 어떤 사람의 해석에 의하면 어떻게 돌 소금이 있을까? 산에 바위 형태로 있는 돌 소금이 있을까? 그것은 아마 그 노아 홍수 때 바닷물이 넘쳐가지고 그러면서 그것이 그 산에 이렇게 녹아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합리적으로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쨌거나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사실은 이 소금을 산에서 캡니다. 산에서 캐. 그러면 바위를 이렇게 돌멩이를 이렇게 꺼내면 그 돌멩이 일정한 부분에는 소금이 묻어 있어요. 돌소금이죠. 짭니다. 그런데 그 돌소금의 맛을 다 이렇게 빼내고 나면 나중에 뭐가 남아요? 그냥 돌덩이만 남는 거예요. 돌덩이. 그러면 그 돌덩이만 남으면 쓸데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다만 쓸데없어 밖에 버리워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둔다. 그것은 주님 말씀하시기를 착한 행실, 그것을 통하여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다운 말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당시에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것, 너희를 악행한다고 하는 자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요, 이 당시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아주 그 옳지 않은 소문이 있었어요. 그 소문이 뭐냐 하면 포도주와 떡을 먹는데 성찬식을 하잖아요. 포도주와 떡을 먹는데 그 포도주를 피라고 하면서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 소문이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의 살과 사람의 피를 먹는구나. 이렇게 나쁜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일부는 여러 소문 중에 일부는 사람의 살과 사람의 피를 먹는 나쁜 악행하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너희를 악행한다고 하는 자들은 바로 이러한 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이라 하라고 보이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소금과 빛의 이야기나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바로 이 얘기나 같은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도 바울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있는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는 말과 베드로가 말한 말과 사도 바울이 말한 말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사실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결론이 뭐예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영광을 돌려라라고 말씀. 먼저 축복하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야 예수 믿으면 정말 저렇게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생이 변하는구나.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참 훌륭하다. 사실은 누구를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를 칭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이 말이, 이 평가가 우리 모두의 평가가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가 활동했던 이 당시는요. 이 당시는 굉장히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이사야는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이 당시에는 아주 흉흉한 소문이 돌던 시대였어요. 다른 말로 말씀드려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에 이미 망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자기들의 형제인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고 곧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온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나라를 침략한다는 소문이 많이 들리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랬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말할 수 없는 공포와 죽음이 그들을 가운데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때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이사야를 통해서 주님이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승리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설명했어요. 너희의 구속자.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너희의 구속자. 구속자라는 건 뭐예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환난과 고난과 공포와 두려움과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분, 이런 뜻이에요. 건져내시는 분, 구속자이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그 이스라엘이 나라인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죽음과 두려움과 공포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던 백성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의 구원자다라고 말씀하신 거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만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이 자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 말을 싹 지우고 나를 넣으셔야 된다. 나를 넣으셔도 돼요. 우리를 넣으셔도 돼요. 그리스도인 성도된 나를 넣으셔도 돼요. 그러므로 너희의 구속자, 나의 거룩한 분, 나를 만드신 분, 나를 창조하신 분, 그리고 나의 왕 되시는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작은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 하나님 중에서 일정한 어떤 부분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 유일하신 분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이거를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연약한 사람이 자기의 연약함을 의지하려고 만들어낸 하나의 사람의 창조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학문적으로 하는 소리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시는 분이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성경 전체가 그 왕 되신 하나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설명서예요. 설명서.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시냐면요. 바다의 길을 내서라도 인도하시는 거예요. 바다의 길을. 이 말씀은 출애굽기 1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4장부터 쭉 진행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살았어요. 70명이 내려갔지만 430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300만 명 이상으로 인구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나타나면서 히브리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저들이 지금 저렇게 인구가 많은데 만약에 적군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배반하면 우리나라가 망하겠다. 그래서 핍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비돔과 람셋이라고 하는 큰 도시를 건설하게 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그거를 해서도 제대로 통제가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아들을 낳으면 전부 죽이라라고 하는 악한 명령을 내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일으켜서 가지고 애굽에 있는 히브리인들을 이제 데리고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출애굽이라고 얘기하죠. 출애굽. 그런데 거기서 나올 때에도 힘들었지만 사실은 더 힘든 건 뭐냐면 광야 생활이었어요. 거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광야에 들어갔어요. 광야에 들어갔는데 광야에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과거를 생각을 해요. 과거를 생각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과거를 생각하면서 과거에는 우리가 비록 힘들게 살기는 했지만 그것은 또 양념 있는 음식을 먹었다. 부추도 먹고 후추도 먹고 고춧가루도 먹고 뭐 이런 거 먹었다. 소금도 먹었다. 근데 여기는 먹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밖에 없다. 만나라는 게 뭐예요? 고운 곡식가루 같이 지면에 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걷어다가 떡을 해서 먹고 그랬어요. 맛이 없다.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살고는 있으면서도 이거 재미없다. 세상이 너무너무 재밌다. 비록 그곳에 가서 죽음 가운데 우리가 살고는 있지만 거기 가면 재밌는 오락도 있고 거기 가면 부추도 먹고 소금도 먹고 간해서 먹는 것이 있다. 여기는 그런 거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불만과 불평을 쏟아냈어요. 더 힘든 건 뭐냐 하면 그렇게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데 쫓아오는 소리가 들려요. 어떤 소리?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들을 어쩔 수 없이 내준 바로 왕이 전차를 끌고 다시 잡으러 오는 거예요. 이 당시의 전차는 지금 말하면 탱크입니다. 탱크. 철 병거인데 새로 만든 병거. 즉 앞에 말을 끌고 뒤에 마차를 달아가지고 사람들이 창을 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때 이렇게 군중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를 마차가 그냥 지나가요. 마차가 지나가요. 그냥 깔리는 사람은 깔려 죽고 피하는 사람은 넘어지고 지나가다가 창으로 찔려 죽고. 그러니까 이 철병거를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탱크입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것도 한 대가 쫓아오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병거가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을 잡으러 쫓아오고 있어요. 사는 것도 재미없는 데다가 뒤에서 쫓아오고 있다는 거죠.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면서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에 데리고 나왔느냐?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느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합니까? 뒤에는 애굽 사람들이 병거를 타고 쫓아오고 있고 백성들은 이렇게 많고 우리 앞에는 홍해라고 하는 넓은 강이 지금 가로막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자니 바다에 빠져 죽을 것 같고 뒤로 돌아가자니 병거에 치여 죽겠습니다. 나아갈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는 이 상황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바다를 향하여 지팡이를 들어라. 믿음으로 지팡이를 들은 이 모세 앞에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 한가운데로 지나갔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사실은 결론을 다 아니까 영화도 보고 이랬으니까 아이고 뭐 그랬나 보다 하지만 이 당시에 백성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에요. 사는 게 재미없는 정도가 아니고 앞으로 나갈 수 없는 바다물이 있고 뒤에는 도망갈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추격대가 있어요. 병거를 타고 쫓아오고 있어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처해져 있는 것이에요. 나갈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 아, 이제는 죽었구나. 재미없이 뭐 이런 불만을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아니고 이제는 그냥 죽었구나 하는 절대 죽음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져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방법? 길을 열어주십니다. 어떤 길? 사람들이 볼 때는 불가능한 건데 하나님이 그거를 가능하게 하시죠. 이 출애굽기 본문에 보면 물이 벽처럼 세워졌다 그래, 쌓여졌다 그래, 쌓여졌다. 벽돌처럼 쌓여졌다. 하나님 막으셨어요.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고 그 가운데 백성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지나가면서 홍해 바다 속에 있던 돌 12개를 들고 나옵니다. 들고 나와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에 놓고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놀라운 일을 잊지 않도록 그래서 12개의 돌을 쌓아놓고 백성들이 불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마다 그것을 보게 했어요. 이 돌이 어디서 온 것인지 아니? 홍해바다 깊은 곳에서 우리가 들고 나온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가 죽게 되었을 그때에 바다에 길을 내셔가지고 우리가 그 길을 통과하게 하셨고 우리가 그 길을 통과하면서 들고 나온 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세요. 출애굽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 앞에 현실적으로 바다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죠. 문자적으로 우리 뒤에서 병거를 탄 적군들이 쫓아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상황을 돌아보면 우리 앞에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가서 갈 수도 없는 상황. 아,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막다른 곳에 내가 지금 다다랐구나 라고 느낄 그런 때가 우리 인생에 있다는 말이죠. 어떤 사람은 지금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경험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직 경험을 안 했지만 그래서 나는 지금 사실 실감이 나지는 않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그러한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그때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무엇을 기억해요? 우리를 위하여 바다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서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끝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에 너는 지팡이를 바다를 향하여 들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다를 향하여 들고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주시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고, 광야에서 우리가 힘으로 살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날마다 우리를 살게 하시는 일상도 감사하고, 우리가 절대절명의 위기에 있을 때에도 역시 길을 내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건 모두 주의 은혜라. 자나깨나 주의 손이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 침공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그때에 너희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다의 길을 내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조상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십니다. 우리의 일상도 만나를 먹는 것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도 사실은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처럼 기적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리에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것도 역시 홍해의 바다를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조금 어렵고 힘들고 고단하고 어떻게 보면 참 너무 힘들다 라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고 계시는 일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에게 열어주시는 길을 기대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세 번째 말씀은 뭐냐면 그것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건져내 주시고 지금 이렇게 살게 하시고 앞으로도 나에게 오는 어려움과 곤란함과 죽음까지도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바다를 열어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번. 인생의 목표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마지막 절이잖아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착한 행실로 선한 일로 우리의 삶이 영광된 것으로 살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욕해요. 세상이 우리를 손가락질해요. 개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터넷을 볼 때마다 뭐 이런저런 그 안 좋은 뉴스가 날 때마다 사람들이 그 아래다 댓글을 잔뜩 달아요. XX라고 계속 달아요. 물론 그렇게 욕하고 지나치게 하는 것이 좀 그렇기는 하지만, 그걸 우리가 좀 뒤집어서 생각을 한다면 무엇이에요?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세상이 기대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세상이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이렇게 살잖아. 우리는. 근데 너네들은 예수 믿잖아. 세상에 교회는 있잖아.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이것을 세상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십자가는 많다. 십자가는 많다.
근데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누가 하는 말이에요? 세상에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사람들. 그것은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에 비춰서 얘기하면 이것이에요. 내가 너희들의 선한 행동과 선한 열매를 보고 싶다. 보고 싶다. 그래서 그거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좀 해다오라고 하는 요청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할지라도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 바다의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믿는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어요. 지금까지는 비록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어도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야단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하나님의 찬성이 되는 삶을 살 것이냐?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찬성이 되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도울 거예요. 이거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축복하기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악하다고 말하는데 그 악한 평가까지도 선한 행실을 통하여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라고 하는 베드로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렵고 좌절이를 느끼고 참 그렇게 사는, 그래서 야 이제는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때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경험하는 중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조금씩 온전함에 도달하고 다가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